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아내에게 유산균을 제가 좀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전에 먹던 유산균이 뭐였냐면 가루였습니다. 근데 이 가루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유산균의 냄새가 저랑 좀 맞지 않아서 오히려 유산균을 먹으면 또 속이 미식거린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좀 안 먹다가 좀 장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유산균을 좀 사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준 유산균은 뭐였냐면 캡슐이었습니다. 이 캡슐로 먹으니까요. 전에 먹었을 때는 속이 좀 미식거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 캡슐로 먹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유산균을 먹는 목적은 무엇이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유산균을 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면 캡슐로 먹든지 가루로 먹든지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건강한 사람은 유산균 가루로 먹을 수도 있어. 유산균을 통해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하는 목적인 사람은 캡슐로 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목적은 가루이냐 캡슐이냐가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건강한 사람은 유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에 집착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야.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연해지기보다 더 어떻게 되냐면 굳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형식이 굳어지고 어떤 내 삶의 그 틀이 굳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한 틀을 깨야 되는데 내 삶은 점점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익숙함을 깨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익숙함을 깨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었을 때 이 아시아를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안디옥부터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었을 때요, 아시아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좋은 결과를 맺으면 2차 전도 여행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아시아로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익숙하고 아시아에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저 아시아로 계획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죠?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은 내게 익숙한 곳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라, 한번 넘겨주실까요? 어디죠? 마게도냐. 여기는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전의 그림요? 네. 이 아시아의 그림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 그림만 계속 확고하게 만들어. 아시아. 내게 익숙한 아시아, 내게 익숙한 사람, 내게 익숙한 환경, 이것만 더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마게도냐의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2021년에 우리 세계교회가 이 지도를 좀 그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계획은 여기였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딱 나와야 되겠죠?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요, 밖에서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딱 갇히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요,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관점이 어디로 사도행전을 가면 나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관점이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성령의 관점이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막 축복해줬을까 아니면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했을까? 시기하고 투쟁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세길교회가 이 놀라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만약 개척했다고 해볼게요. 제2 세길교회. 근데 우리 세길교회보다 막 제2 세길교회가 막 놀라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제2 세길교회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면 제1 세길교회가 어떨까요?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할 거 아니면 뭐지? 우리가 먼저인데? 이런 마음이 떠오를까요?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가 기회다. 다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해서 이 바울을 시기했었던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막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착한 뜻인데 이 어떤 이들은 바울을 따랐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순수하게 바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더 이름을 나타내고 더 놀라운 막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네. 이런 불안함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불안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전파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 기뻐한다는 단어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굴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드러내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전파하는 파가 있었고 누구는 막 그 바울을 따라서 순수하게 전파하는 파가 있었어. 근데 여기가 막 경쟁하면서 더 막 전파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막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이 분명했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드러내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야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가면 안 돼. 그 방법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하면서 비교하면서 질투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 목적이 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유연하지 않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고집셉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임채만 전도사님이 어린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교회 때 임채만 전도사님 한번, 병수 선생님 한번, 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임채만 전도사님이 처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주제가 선한 왕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선한 왕이지 않은 왕을 예를 들어서 궁예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침하면은 그 태조왕건에서 어떻게 했죠? 막 철퇴로 쳐버리잖아요. 예. 너 마구니가 꼈다 하면서 막 철퇴로 끼잖아요. 막 연극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했던 방식이랑 익숙할까 익숙하지 않을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세길교회에서는 저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면 아마 그때부터는 저게 뭔 설교야 어떻게 저런 스타일로 해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도준이랑 하이가 창세기 1장 1절을요 막 달달달달 외워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말씀 찬틀을 외우면서 일주일 동안 이걸 암송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목적은 내 스타일을 우리 세계교회에 전파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 드러내는 게 목적이면 나와 다른 스타일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익숙한 걸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교회에서 새로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나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멜로디가 안 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게 익숙한 게 오는 걸 원하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서울의 한 큰 교회는요, 부교육자 설교 매뉴얼이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웃었어요. 매뉴얼이 뭐냐고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부목사님은 우선 설교 때 웃기면 안 된대요. 그리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설교 때 흥분하면 안 된대요. 흥분할 수 있는 건 오직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웃길 수 있는 것도 담임 목사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교회의 변질이 언제 오냐면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거야. 저는 좋은 설교자, 좋은 신앙인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할 때 나 보지 마. 예수님 봐.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할 때 좋은 신앙인은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봐. 계속 토스하는 거예요. 나 보면 소망이 없어.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유연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이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꼴인 푸스카상을 받았어요. 몸값이 막 1,000억에서 막 1,200억이 막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수비수가 그 손흥민 선수를 막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구 선수는 오른발만 쓰는데 손흥민 선수는요, 왼발도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꼭 공을 차려고 할 때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 수비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공격수의 목적은요, 오른발을 쓰든지 왼발을 쓰든지 공격수의 목적은 뭘까요? 골을 넣는 거야. 그런데 나는 오른발로만 차야 돼. 그러면 수비수가 볼 때는 어떨까요? 이쪽으로만 찰 거구나. 익혀지는 거야. 저는 마귀사단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유연성 있게 일로 공격할지 절로 공격할지 몰라야 되는데 뻔한 거야. 죄에 무너지는 모습이 뻔해요. 2020년에도 그거 가지고 계속 무너졌는데 2021년에도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무너져. 우리들의 삶이 마귀사단이 볼 때 뻔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다. 그러면 가정을 빨리 기도처소로 바꿔서 그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돼야 되는데 이때가 기회인 거야. 이때는 모일 수 없으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오른발로 차려고 할 때 왼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이 안 돼서 골을 넣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봉사하러 와다가 이야기를 막 나눴는데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일산에서 이제 호수공원 가까운 쪽에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녔었던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 대면 예배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의 가정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저에게 이야기해요. 저희 가정은요 다 핸드폰 들고서는요 각자 방으로 가서 각자 편한 대로 드려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제가요 이제 온라인 예배여서 어차피 엄마에게 주일 출석하는 거 이게 들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주일에 카페 알바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카페 알바 드릴 때는 그럼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어차피 시간 되면은 영상 올라오니까
카페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카페 갔다 와서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죄책감 없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어느 순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돈을 위해서요, 이 돈 버는 걸 위해서 얼마나 유연합니까? 예배 시간 뭐 밤에 들어도 되지. 그 다음날 넘겨도 되지.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앙적인 걸 우리가 유연하게 바꿉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게도냐로 우리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전파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야.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열정이 정말 여기까지 높아가지고 전도 시간이 어땠냐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정거장에 나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이 직장인들에게 비타민 나눠주고, 아침에는 제 아내랑 같이 아파트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붙이고, 오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 부스 해가지고서는 막 차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진짜 새벽, 아침, 오후 이 3타임으로 거의 매일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도 특공 대장이고 제 아내가 전도 특공 유일한 대원이잖아요. 근데 유일한 대원이 갑자기 이제 저에게 우리 둘째를 갖자 해서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특공 대원 한 명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이제 저 혼자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오후에 와서 또 전도 이제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집에 왔는데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방에서 뭔가 스마트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열심히 밖에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는 스마트폰을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제 생존을 위해서 밖으로는 이렇게 막 정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뭐야, 나는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했냐면, 제 친했던 친구 중에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정말 공부를 잘해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너가 서울대 간 그 비결을 이쪽 일산 지역의 친구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4,000장을 만들어서 아파트마다 이제 붙이면서 저희 교회로 초대했어요. 근데 그때가 최순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계획했었던 당일날 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최순실 사건 터져가지고 나 못 간다. 지금 완전 지금 기업에 난리 났다. 그리고 그 친구도 못 오고 실제로 그날 딱 정해진 시간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때 이제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했었던 행사가 교회에서 이제 엄마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음식 만들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뭘 열심히 했었냐면요, 일산에 이 아주머니 카페가 있거든요. 그 맘카페에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해가지고 꽤 높은 이제 등급의 아이들을 만든 거예요. 그 일산 아주머니 카페예요. 그냥 일상적인 글들은 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요, 올릴 수가 없어요. 잘못 올렸다가 바로 강퇴돼요. 저도 한번 올렸다가 영영 강퇴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가입을 못해요. 뭐 전도에 관련된 글 한번 살짝 그 냄새나는 글 올렸다 지금까지 강퇴. 근데 제 아내는 높은 등급의 아이디가 돼서 그 행사를 한번 딱 올린 거야.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4,000장을 붙였는데도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글을 하나 딱 올려놓으니까 1시간 동안 그 인원이 딱 꽉 차버린 거야. 그리고 막 댓글이 달려요. 저도 가면 안 돼요? 저도 가면 안 돼요? 음식 만들기 저도 하고 싶어요. 제발 자리 나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온라인으로 전도를 하든 밖에서 하든 전파되는 거 누구만 전파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빌립보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것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게 익숙한 방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파하는 거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2021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방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그게 아니라 2021년에는 내가 일하고 싶은 방식이 마게도냐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아시아를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는 바울 반대파, 바울 좋아하는 파, 거기가 막 투쟁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의 매임은 뭘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냐면 시위대. 이 시위대가 뭐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정예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위대는 그냥 군인 정도 아니에요. 우리 병수 선생님이 4월달에 이제 군대 가는데 그냥 그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시위대는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정예 부대예요. 완전 엘리트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세울 때 누가 세우기도 했었냐면요, 시위대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는 킹메이커예요. 시위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로마에서 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바울을 지키냐면 시위대가 지키는 거야. 24시간에 2명씩 와서 바울을 지키는 거야. 원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완전 금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누가 와 있죠? 바울을 지키는 이 경비병. 근데 이 경비병은 시위대, 로마의 완전 엘리트들이 이 안에 와서 바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24시간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경비병 2명에게 뭐 했을까?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 어떻게 놀랍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냐면 바울이 밖에서는 예수님 전하면 이거 금방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니까 시위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일, 이 내가 당한 일은 뭐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일이 시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진전이 되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 매였던 것 같지만 그 매임이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림 받으면요, 이게 뭐가 되죠? 도리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받으면 이게 도리어가 돼요. 여러분, 도리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원래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절망, 불만, 불평,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나 그 감옥이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도리어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매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림 받으면 그게 도리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직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건 곡선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주가 일하실 때.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떻습니까? 근데 날이 저무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고백할 거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보더라도 날이 저물어 가지만, 바울처럼 저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내 상황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리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해하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애굽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요셉은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루저예요. 금수저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흙수저입니다. 우리가 헬조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 요셉의 인생은 헬이에요. 헬. 지옥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손이 붙잡아 주시니까 도리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그걸 뭐로 바꾸시죠?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도리어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감옥에서 이 요셉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흉년 속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는 계획으로 요셉을 삼으신 거야.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해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도리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빌립보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여러분 감옥에 매여 있으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건 편지였는데 하나님이 이 편지를 도리어로 바꾸시니까 이 편지가 뭐가 됐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거야.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 그러나 이 감옥에 매여 있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은 도리어로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1년 딱 전에 제 캘린더를 보니까 제가 겨울과 여름에는 외부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어린이 집회,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딱 이 날짜부터 제가 2월 달까지를 날짜를 보니까 한 16교회 가서 제가 이제 외부 교회 집회를 하는 일정들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기도원에 가서.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16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못하겠어요. 갑자기 제가 취소가 다 돼버렸잖아요. 목사이지만 취소가 됐을 때 어땠을까요? 와, 그전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야, 내가 쓰임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16교회에서 캔슬이 오니까 마지막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에게.
근데 오히려 딱 시간이 남으니까요. 그때 제가 밖에 가서 밖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글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외부 집회 가지 못하는 게 일정이 딱 막혔을 때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글을 썼던 거예요. 그때부터 한 5개월 동안 글을 썼던 게 하나님이 그걸 책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제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그 책을 가지고 교회 교역자들이랑 전체 다 이 교육 전도사들이랑 간사들이랑 같이 그 책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 다 간사님들이 뭐 16학번에서 19학번인데 다 레포트를 쓰게 했던 거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말로 제가 가서 전하든 글로 전하든 결국 전파되는 건 누구면 되죠? 예수님이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은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이걸 기대하는 거야. 늘 잘 풀리고 늘 에브리 타임 모든 게 행복하고 다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도리어의 하나님, 우리의 역경과 해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도리어의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로 선으로 하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도리어의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매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매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해안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여러분의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 이 시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본질을 붙잡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본질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인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때 다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하나님 이 거품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재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